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나를 따라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처음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유명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을 이 제자들의 자리에 놓으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어부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혹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이제 계속 붙잡고 있었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혹은 내가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지금 내 삶은 어디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기꺼이 따라 나서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된 게 좀 약간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겁니다. 주님이 왜 그 4명의 어부들을 따라오라고 부르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콜링에, 그 부르심에 수없이 많이 이 설교를 들었을 텐데 이 부르심 앞에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과거의 어부들만 부르신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근데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분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어부의 삶을 들여다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삶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평일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시고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시고 있는지를 갖다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바라보실 때요, 그냥 바라보신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들의 직업을 들여다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이 공간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그 사촌이 야고보, 요한을 계속 주시하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에 앉으셔가지고 조금 멀찌감치 육지에 떨어져가지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4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보다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진 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그 삶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시대의 문화 코드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 신분 제도가 있었던 그 조선 시대의 노비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만약에 우리가 그 조선 시대에 그 신분 제도가 있는데 그 노비로 태어났다면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여러분, 노비가 내 팔자거니 하면서 죽을 때까지 노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그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시대에서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이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노비로 산다 그러면 그 삶을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인간의 죄의 본성의 뿌리를 둔 이 시대의 문화 코드는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사회 시스템이 좋아서 일정 부분 도움을 준다고 해도요, 여러분의 그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요, 우리는 세상이 만든 그 문화 코드 속에서 각자가 살 길을 찾으며 살고 있어요. 각자입니다. 각자가 살 길을 찾으면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과 마주하는 일상.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자주 마주하잖아요. 근데 사람들과 마주하는 일상이 때때로 지겹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삶에 답이 없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고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매번 똑같은 얘기, 뭐 먹었냐, 뭐 유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때로는 그런 얘기도 필요한데 진짜 내 내면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와서 내가 안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나 나의 궁극적인 인생에 대한 어떤 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의 내면의 어떤 그 문제나 상황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런 분들 가까이 두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요즘 하는 일이 어떠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나 어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혹시 힘들지 않으세요? 고민은 없으세요? 내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죠. 여러분, 내게 진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질문의 질이 틀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지독한 그 고립과 고독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고독과 고립을 안다는 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대가 되시면은 알죠. 쓴맛도 때로 보고 단맛도 알고, 쓴맛도 단맛도 다 알아봤는데, 다 맛보았는데, 인생이라는 게 크게 재미가 별로 있지 않구나, 이걸 다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에 뿌리를 둔 이 문화 코드 아래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시대의 문화 코드는 우리가 가진 진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그 어디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그냥 살기 편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주에서 유일한 인격적인 신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 깊숙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개인의 삶에,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4명의 어부들을 찾아가신 이유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초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예배를 드리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우리의 어떤 개인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신뢰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했는데, 제 삶을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은 제 인생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죠. 사실 제가 제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고 따르겠다고 결정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그 확실한 신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맡기고 그분께 다 맡겨도 안전하다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따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 그 4절에서 8절의 말씀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이미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인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지가 있었냐면은 어렴풋하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혹은 확실하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잔뼈가 굵었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호숫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밤을 새워서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거든요. 토목하시는 분이에요. 공대 오빠예요, 공대 오빠. 그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에는 어떤 이 갈릴리 호숫가의 지리적인 상황을 아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전능자의 말씀에 고기들이 모이는 거죠. 오늘 모이자, 그냥. 주님 말씀, 그냥 모이는 거예요. 물고기 떼가 그냥. 잡히는 거죠. 그래서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인 그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게 된다는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죽는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봤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사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을 요청해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찰나에 그치는 우리의 인생이 만났다는 그 놀라운 것을 여러분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눌 말씀은요, 도대체 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이 통치하시는 영역, 자기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나와 함께 하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것들을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올라갈 수 없는, 내가 접근하기 힘든 그 진입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요, 만주의 주이신데요, 그분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하자. 나는 네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은요, 너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너의 브레인이 필요하다, 필요 없어요. 주님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에요. 주님 우리보다 훨씬 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삶으로 초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확신에 찬 어조로 나를 따르라 했었죠. 근데 그가 유배지에서 남긴 말은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만선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바닷가에서 무슨 실크 고래인가요? 그런 게 그물에 잡혀가지고 뭐 1억 벌었네, 이런 기사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건 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저에 깔려 있으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그것이 없을까봐, 우리의 삶에서 점점 사라지고 내가 빈털터리가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일을 할 때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부 일을 하는데 그 어부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연합할 수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죠. 죄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기에게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를 잡는데 더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는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 아래 있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의 인력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주가 필요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분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지화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죠. 어떤 방법으로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시는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요, 자꾸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먼저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거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혼자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이 힘드니까 동료가 필요해서, 그거 첫 번째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주님의 삶의 영역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동상이몽하신 거 아시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꿈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있었고요. 어떤 제자는 내 인생이 이제 그 조금 하찮은,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그런 직업으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 진짜
주류 사회에 내가 진출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그 주류 사회에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건요,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말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그분의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이 콜링, 이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면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예, 주님 따라 나서겠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딱 한 번 살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삶이.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완벽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되게 하리라. 영어 성경은요, I will make you fisherman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겁니다. 거기에 기대를 두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제자들 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결국 자신의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어요. 이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같이 한번, 주님, 나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